지혜로운 마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지정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주보에 좀 오타가 나서 3.1절 100주년 기념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1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의 탑골 공원에서부터 시작된 이 3.1 만세 운동이 전국에 함께 일어나는 그런 어떤 운동이 되었죠. 평양이나 원산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3.1 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커다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고 대규모 평화운동이었고, 나아가서는 당시에 강대국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던 다른 여타 민족과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준 참 소중한 그런 어떤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20년에 인도에서는 간디가 주도한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있었는데, 이 운동 역시 3.1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0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3.1절이라는 절기가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그저 휴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하는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100년 전에 있었던 3.1 운동 그 의미를 되새길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3.1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일일까? 3.1 운동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3.1 운동이라는 것이 그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과 꽤나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3.1 운동 당시에 민족의 대표 33분 가운데 16분이 기독교인이셨죠. 뿐만 아니라 33분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고 중국의 상하이로 피했다가 후에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다음 해에 한국 독립운동 역사략이라는 자료집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자료집에 보면 3.1 만세 운동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의 이름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전단지에 보면 이 3.1 만세 운동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일날은 다 함께 금식을 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정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3.1 운동을 준비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쓸데없이 폭력을 가하지 말고 독립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시위를 우리가 하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권면한다는 이야기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 3.1 운동이라는 것이 그 처음의 시작부터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준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독립운동의 방법 역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3.1 운동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 운동이고 동시에 기독교 평화 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100년 전에는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3.1 운동의 정신과 함께 애국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개인주의와 어떤 물결과 함께 점점 더 이 공동체 의식은 약해지게 되고 나라나 민족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텐데, 그게 누구의 일일까? 결국 여러분, 그것은 우리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다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은 이 시편 90편의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 시편 90편은 지혜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잠언이나 전도서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흔히 이게 이 장례식 때에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고 기도할 때도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 인생이 많이 살면 70, 또 장수하면 80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지혜의 전통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이 꽤 큽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시편의 표제어를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총 150편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는 시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시편이 뭐 다윗이나 또는 뭐 솔로몬이나 뭐 이런 유명한 어떤 시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시편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모세의 생애 혹은 모세의 삶과 비추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시편 90편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담겨놓은 이 내용이 단순하게 어떤 전도서나 또는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일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죠. 적어도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어떤 때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시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금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에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는 보통 그 회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슈브라고 말할 때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지금 표현을 하나님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마치 지금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라는 이 간구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의 모세의 삶으로부터 연상케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구절 가운데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라고 할 때 이 그치시고라는 단어가 슈브입니다. 돌아오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맹렬한 노로부터 돌아오십시오. 맹렬한 분노로부터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예배를 드립니다. 금송아지를 붙들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나? 하나님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비록 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저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나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스라엘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크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 32장의 그 기도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진노로부터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그 화나신 상태로부터 돌이켜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배경이 시편 90편에 녹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민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세가 그랬듯이 바로 이런 민족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는 이 어떤 야성적인 그런 어떤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의 그 앞선 선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제목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민족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부자 되는 거나 건강이나 이런 기도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였어요.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선배들의 기도였습니다. 3.1 운동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3일씩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그 3.1 운동의 정신이 교회마다 다 흘러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의 야성이 있었어요. 캠퍼스에서는 돌아가신 CCC의 김중건 목사님의 청년들에게 늘 외치셨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시간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는데 그런 변하는 계절 말고 이 땅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자. 캠퍼스를 복음화하자. 이게 여러분 기도의 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 캠퍼스를 위해서 함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역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늘 감당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밤마다 3층에서 우리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약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 기도했던 그분들이 그대로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이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마다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나무뿌리 하나씩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어떤 야성의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 삼각산의 기도, 이런 기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힘있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야성을 회복한다라고 그럴 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의 내용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북의 이 어떤 그 통일을 위해서 또 곧 있게 될 이 북한과 미국의 그 정상의 회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의 밑바탕에 있는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시편 가운데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시간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시간 너머에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을 뿐이고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내는 시간, 천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꽃이 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쉽게 사그라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빨라진답니다.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라진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의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자기 나이에 비례한답니다. 그래서 10살일 때는 시속 10km로 달려가고 70세가 되면은 시속 70km로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막 그냥 빨리빨리 지나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짧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순간이구나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70세 혹은 장수하면 80세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짧디 짧고 허무하다면 허무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어떤 그 짧은 인생과 함께 비교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은 짧아, 내 인생은 금방 끝나. 그런데 이것과 함께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인생이 짧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이것을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역시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생애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수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너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게 아까운데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잠시라도 요단강 건너서 내 발로 그 땅을 좀 밟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안 된다. 더 이상 그것을 나에게 구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왜 그러십니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까요? 왜 모세는 그렇게도 자기가 소망했던, 자신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던 그 목적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 신명기 3장에서는 너희들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배경이 민수기 20장에 소개됩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전처럼, 이게 한두 번이 있던 일이 아닌데 목마르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듭니다. 이게 너무 자주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늘 배고프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또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경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이 무리바에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러냐? 목말라 죽겠다. 빨리 물 내놔라.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나니까 아마 모세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바뀔 생각이 없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아마 그냥 조금 터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럼 물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냥 바위에게 말로만 명령해도 물이 나올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팡이로 가지고 세게 2번 내리칩니다. 2번이나 내리치는 거예요. 왜요? 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화가 난 것 같고,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다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모든 일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와 아론, 너의 형은 이 백성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허락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하나님 어찌 보면 너무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한 이유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선을 그으십니다. 그 선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의 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게 시작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누리며 살면 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의 선을 그어버리신 겁니다. 너도 땅으로 돌아간다. 넌 땅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세마저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간의 선 긋기가 에덴에서 시작이 되었고, 바로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모세마저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시편 90편의 내용이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죠.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선긋기로 그저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12절, 시편 90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간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인이 시간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시간의 선이 그어져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데,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하루하루의 삶인데 그거 세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게 센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군대에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아들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입대하는 날부터 날짜 셉니다. 언제 전역하나, 그 날짜 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역 날짜를 세면서 어떻게 해요?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가 되어가지고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새로 개학하는 날부터 바로 뭐 하냐면요, 언제 방학하나 이거 세고 앉았어요. 개학을 하는 날부터 방학하는 날 세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그래서 방학하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바로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하루하루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내가 시간의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 내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거, 때가 되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냐? 만약에 여러분 이 시간의 선이 그어져 있고 죽는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그저 똑같이 주어진 시간으로서 저주에 가득한 시간이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간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시간의 선긋기 이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하루하루를 계수하긴 계수하는데 이게 허망한 시간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고 허무한 시간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세기는 세요.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세기는 셉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게 뭐냐? 내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커다란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큰 암 수술을 해보셨던 분들, 죽을 고비를 넘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 나를 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혜의 마음을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 자동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또 암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앞으로 며칠이나 살까? 내가 앞으로 며칠이나 살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들 같으면은 우리 아내 홀로 남겨지면 어떻게 살까? 자녀들은 과연 결혼이나 잘할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는 들어갈까? 취업은 잘할까?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남겨진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내 인생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건강하게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나를 계수해서 배우는 지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나를 계수함으로써 우리가 배우는 진정한 지혜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계수한다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1편 15절에 이런 구절 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 내 미래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의 손바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앞날이라는 게 다른 데 없어요. 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명예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학연이나 뭐 지연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배우라는 겁니까? 우리의 남은 날짜를 세면서 주님께 인생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이 날짜를 센다라고 할 때 이 계수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나라는 말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있지요. 이 마나와 만나는 이 철자가 똑같아요. 자음의 철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음으로 부르는 말만 표현이 다르지 마나, 만나 똑같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날짜를 계수한다, 날짜를 센다라는 게 뭐예요?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어야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를 센다라는 게 그냥 국방부 시계는 가겠지, 이게 아니라 날짜를 계수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만나를 먹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사람, 만나를 먹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간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가운데 6절에 보면 처음에는 아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이 아침에는 예쁘게 꽃을 피웠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느낌이 어떻습니까? 꽃이 화려하게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이 하루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는 인생, 자기의 날짜를 계수하는 인생,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인생,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하루하루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 하루가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그 하루하루를 계수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내 일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날짜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날짜가 아니라 이제 내 하루는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시작을 해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날들이 쌓이니까 나의 일생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졌던 사람, 이 사람은요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양을 등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태양이 뒤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앞에는 내가 그림자가 됩니다. 내가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림자예요. 내 삶이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으로 돌아서면 무슨 일이 생겨요? 내 그림자, 내 어두움 다 사라져 버려요. 빛이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광명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 하늘을, 이 태양을 등지고 있는데 돌아설 용기가 없어요. 돌아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설령 하나님에게로 돌아설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지금은 이 민족이 자기들 스스로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어두움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어두움 그림자 물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득 자기 자신이 어둠에 가득 찬지도 모르고 살다가 태양을 등지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태양을 끄집고 오셔서 우리 앞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 나라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일터나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잘 풀리고 정치가 잘 되고 외교가 잘 되고 국방이 잘 돼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 앞에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돌아와 달라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만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어두움밖에 없던 인생,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을 등지고서 서 있다 보니 내 인생이 어둠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염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돌아설 용기 없고 돌아설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돌아와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